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혼란과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엄청난 혼란과 삶의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닥친 이런 일들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염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이 예배가 주님의 평강과 또 주님의 위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소망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이렇게 소수의 무리들이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상으로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낯섭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최소 인원인 것 같아요. 이 인원이 최소 인원인 것 같고, 아니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교회 와가지고 혼자 설교를 했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고 제가 혼자 설교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또 혼자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던 우리 공동체가 다 보였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아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예배의 자리가 다 보일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유익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겠구나. 우리 가정,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익이 이런 예배를 통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번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매주 함께 보던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의 연속성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질 건데,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초기에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활발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 갈릴리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요,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장차 사도라고 불릴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그러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를 보니까 산에 오른다, 또 산에 오르사 그랬죠.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미래를 전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미래를 내다본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 약속의 말씀을 받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산에 오르셔서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아주 중요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고 전략을 세우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이 무엇일까요? 12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 12명일까요? 유대인들에게 12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12지파가 있고 신약 성경에는 12명의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12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제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를 부르세요. 또한 주님의 교회는 제자를 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따로 선택하셔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들과 함께 남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함께 하십니다. 특별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를 보면서 앞으로 온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할 꿈을 예수님께서 품게 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눈앞에는 12명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것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앞에 놓고 온 민족의 구원받을 그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원을 보니까 딱 그 인원인 거죠. 지금 제가 설교할 때, 어제도 제가 설교할 때 카메라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카메라 너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전에 그 CGN 방송국 가서 설교할 때도 앞에 카메라밖에 없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막 카나다에 있는 친구, 뭐 남미에 있는 선교사님 방송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지요. 이 장소에 우리밖에 없지만 이 메시지가 어디까지 퍼진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이면 세상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부분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보게 되고요, 세상의 역사를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어야만 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었던 시간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떤 건요, 멈추어야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떤 소리는 멈춰 섰을 때 들리는 소리가 있고요, 어떤 일은 멈추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멈춤의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중에 그룹톡으로 우리 목장 모임을 하면서 어느 성도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출근도 안 하고 돈은 좀 못 벌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귀합니다. 이런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멈추니까 또 얻게 되는 게 있던 거예요. 저도요, 이 시간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마음이 좀 복잡했고 또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목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그렇게 결정했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성경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고요, 그동안 보고 싶지만 볼 수 없었던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는 다시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는 목회를 내가 다시 시작한다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한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 이 시간이 보석 같은 시간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누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의 주권, 부르심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인지 아닌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요, 여러분들 마음에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첫째,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두 번째, 나를 갈릴리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놀랍게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4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여기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교제하는 걸 기뻐하세요. 미숙한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받은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깊고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통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인도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이 곧 메시지다. 내 삶이 메시지다. 여러분, 이건 결국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말하리라, 그런 말인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뭘 보여야 될까요?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그것을 메시지로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교육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삶이 곧 메시지였어요. 그분의 오심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훗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었고, 그리고 복음서를 제자들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과 함께 옆에서 다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고 배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이 시간이 우리는 우리 주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교제할 수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 그러면, 출근할 수 없고 어디 나갈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신약 성경 통독하잖아요. 아마 이번 올해 사순절은 우리 전 성도님들이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밤 9시에 함께 드리는 911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깊게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기도하는 시간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또한 두 번째, 제자의 삶은 세상에 보냄받은 삶이에요.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죠. 주님이 보냈다는 것. 이 보낸다는 말에서 사도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사도란 보냄받은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주님에게 보냄받은 사람. 우리도 사도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보내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보내신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요, 많은 무리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이. 아쉽게도 무리는요, 그 소수를 따라가요. 그래서 무리예요.
소수가 중요해요. 많은 나라가 공산국가가 될 때에 열렬한 공산주의자들은 10% 미만이었다 그러죠. 작았어요. 한 7%, 8%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움직이니까 대다수의 무리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나라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 나라에 진짜 그리스도인들 10%만 있어도 그 나라가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만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10%만 있으면요, 그 나라가 놀랍게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주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랬죠. 이게 어떤 기도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여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말이 있죠? 제일 앞부분에 한 사람이나 그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나, 단 한 사람이라도 주의 성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손을 든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에 손을 들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손을 들면 우리 직장이 살아나고요, 내가 손을 들면 우리 나라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이런 약속도 있어요. 15절 보니까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런 권능을 손들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 어려움이 닥치고 있죠. 환난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가 깨닫게 된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는 인간의 교만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나 교만했지요. 인간의 능력으로 곧 생명이라도 만들 것처럼 그렇게 우쭐했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두려워하는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쾌락과 죄악이 만연했는지 우리가 그거 알지요. 탐욕으로 치달았던 인간의 욕심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이 다 잠잠해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렇게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도 지금 없어요. 잠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역사를 보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때에 신앙인들의 믿음이 자랐어요. 복음이 더 퍼져나갔어요. 기독교가 확산될 때 보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복음이 확산된 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나타났거든요. 중국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자마자 선교사들이 먼저 추방을 당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을 이 공산정부가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마지막으로 떠나던 선교사님 한 분이 훈련을 받고 중국 교회 지도자로 성장한 한 젊은 목사님하고 차를 마시는 거예요. 헤어지기 전에 이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물었대요. 앞으로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텐데 그거 견뎌낼 수 있겠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중국 목사님이 이 가만히 찻잔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선교사님이 차가 뜨겁죠. 이 티백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었나요? 아니죠. 뜨거운 물 속에서 진짜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두고 보십시오. 저는 우리 민족의 신앙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는 끓여야 맛이 나는 것이고요. 모든 생명은 어둠 가운데 자라는 거예요. 키가 언제 크죠? 밤에 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키가 자라 있잖아요.
그리고 고난은, 모든 사람은 고난을 먹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제자라면 저는 이 시간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두려움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왜냐하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미국 뉴스를 보니까 지금도 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해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년하고 똑같아요. 다 그냥 거기서 누워있고 서핑하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가가지고 물었어요. 젊은이 한 사람에게 왜 집에 돌아가지 않냐고. 지금 학교도 다 클로즈 했는데 그럼 집으로 가야지 왜 이리 왔냐고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즐거운 일이 많은데 왜 집에 가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그랬더니 나는 바이러스가 조금도 무섭지 않대요. 이렇게 즐거운 곳이 많은데 왜 집에 가야 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이 없어 보이죠. 철이 없어 보였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야, 세상에 노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노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 두려워해서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찬양과 기쁨인 것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우리가 주위에 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빌립보 4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랬어요. 관용을 알게 하라.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저도 종종 찾는 어느 식당에서요, 이달 말까지 31일까지 65세 시니어 분들에게는 점심 식사를 무료로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우리 식당에 오면 무료로 식사를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주인분을 아는데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어, 이게 아니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느 성도님은 손님이 전혀 없는 그 교회 성도님의 가게에 일부러 가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도 제가 들었고요.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아마 목녀님인 것 같아요. 한국에 마스크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3시간 넘게 줄을 서가지고 그 마스크를 받아가지고는요, 평소에 기도하던 VIP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죠. 우리 교회도 이번 사태가 지금 장기화되지 않습니까? 장기화되면 우리 교회에 혼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연세가 높으셔서 마켓 혼자 가시기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쌀과 음식물 좀 준비해가지고 제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찾아가서 뵙는 거죠. 쉽게 찾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요즘에 막 외부인들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도 들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또 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교회 양옆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데 평소에는 주차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약간 좀 신경전도 피지 않습니까? 주차 문제로 인해서. 근데 이런 기회에 우리 교회에서 생필품, 휴지 같은 거, 작은 거지만, 그죠? 생필품 준비해 가지고 옆에 아파트 주민들에게 어려울 때 함께 나누자고 하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로님들 나와 계신데, 그죠? 같이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어려우면 섬김은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 흩어져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까?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일이 지난 이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그게 기대가 돼요. 그게 궁금해져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껏 겨우겨우 붙어 있었던 믿음의 씨앗이, 그 믿음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경우는 없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될 것이고, 평소에는 작은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생명 있는 믿음이어서 그것이 자라서 성장해서 열매 맺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며 우리 육적으로도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어요?